1955년 미국 기독교의 상황은 그렇게 밝지 못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미국 기독교교회에 그 혜성과 같이 등장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개척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할 때 개척을 했고 또 도심지가 아니라 LA에서 조금 벗어난 어느 시골 지역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된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거기 개척하면 고생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에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은 특별한 시도를 하게 되죠. 그것은 교회를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만들지 않고 차를 타고 와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차 타고 집에 가는 교회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 드라이브인 처치. 차 타고 들어오면 주차장에 쫙 이렇게 주차를 하고 주파수를 맞추면 이 차 스피커에서 예배 실황이 들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헌신하기를 싫어했던 그 시절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차는 있고 차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디 야외로 놀러 가고 싶어 하던 청년들의 필요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어차피 교회도 야외에 있으니까, 교외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가까운 또 다른 곳으로 데이트 갈 수 있는 좋은 코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쇠퇴하는 교회 중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을 표방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긍정적인 신앙으로 늘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에게도 설교할 때 죄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겨우 한번 교회 오는데 거기다 대고 죄 얘기하면 얼마나 성도들 마음이 불편하겠느냐. 그래서 설교할 때는 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던 분입니다. 그분 성함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법한 분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미국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경영 능력 이것이 어우러져서 개척한 지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수만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또 굉장히 큰 교회를 우리는 메가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순복음교회도 생기기 전 또 메가처치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의 시발점이 된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수정교회입니다. 이 수정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쇠퇴하는 기독교를 저렇게 하면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를 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하려고 몸부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분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1955년에 개척을 하고 50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수정교회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카톨릭에 경매 처분돼서 팔려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계약할 때 3년 안에 비워주겠다는 계약을 하고 3년 동안 비워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목사님. 그리고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설교 방송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분의 목회가
왜 50년 만에 이렇게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가?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너무 목회를 오래 하셨다. 기본적으로 70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내가 세운 교회, 난 아직 건강한데 그러면서 교회 정관을 바꿔서 80세 은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0세에 은퇴를 하는데 담임 목사직만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자리에 있어서 이분이 뭔가 좀 바꿔보려고 이것저것 할 때마다 아버지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니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이 아들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그 당시 그 수종교회에 재정 적자가 심했는데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미국 전역으로 내보내는 설교 방송. 그 방송 때문에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방송을 중단하자고 이게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버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것만은 안 된다. 그건 내가 평생 한 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 힘을 가지고 아들을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탈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탈하니까 헌금이 줄게 되고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된 것이죠. 첫째는 아버지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타이밍을 놓쳤다. 두 번째는 아들에게 물려줬다. 세 번째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서도 본인이 너무 간섭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잘 된다는 그 믿음을 전 세계에 보급한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교훈을 가장 많이 따랐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문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상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또 교회가 그러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한국 교회에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보면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어떤 신앙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보다 크게 이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고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것도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했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가 파산됐잖아요. 그것을 닮아서 그런지 한국교회도 지금 파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파산을 맞았다. 이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또 그 교회의 현재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냐?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점검 없이 가지 말고 점검을 해보고 가라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그 교회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방어 무기 중 하나 방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멀리에서 불화살을 쏘아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방패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화살이 뭐냐? 불화살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의심,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품에 안아주실까?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불화살입니다. 또 하나는 불경건한 생각들이죠.
성도들을 폄하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불평하는 이런 불경건한 생각들을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함이나 우울증도 불화살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불화살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불화살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변하는 우리 삶의 형편들, 물질의 형편이라던가 또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탄의 불화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멀리서 그런 것을 쏘아 올리기 때문에 언젠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불화살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또 다른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화살은 예고 없이 날아온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쟁을 하는데 자 지금 나 화살 쏠 테니까 자, 방패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쏩니다. 이렇게 쏘는 대적자는 없다는 얘기죠. 사탄의 불화살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쏘아 올려지고 여러분 영화 보셨죠? 화살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런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엄청난 분량으로 이렇게 날아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화살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화살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 그것을 유발하는 불화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살다가 어려운 일이 또 이상하네.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길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상하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고난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과 미국의 어떤 성공주의적 목표관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더 어렵게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더위를 타지 않는 게 아니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고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가난은 신앙이 있든 없든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성경과는 동떨어진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라고, 고난을 밟고 도약하라고, 고난을 극복하는 영적 강자가 되라고 고난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고난을 우리 인생의 걸림돌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힘든 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꼭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벌 받은 거 아닌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자꾸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밟고 영적 용사가 되라고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잘 막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의 방패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필 비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필 비셔라는 사람은 기독교 만화 영화 스튜디오인 빅 아이디어 프로덕션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필 비셔라는 사람이 1990년 24살의 나이에 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신앙이 없는 단체들의 문화의 영향력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 비셔가 이 애니메이션 회사를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기독교 문화를 다시 회복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그것을 애니메이션에 녹여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계의 디즈니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맡은 역할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다. 만약 내 꿈이 이기적이지만 않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모두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내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며 나로 인해 세상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20대 청년이 용기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얘기의 핵심은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꿈을 통해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청년이 필 비셔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7, 8년 동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아 비디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비디오를 만드는데 2등 회사가 됩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그런데 1999년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 재정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은 곳에 투자를 해서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파산을 해버립니다. 안타깝죠. 큰 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얘기하고 달렸는데 9년 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 필 비셔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그동안 속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복음과 개신교적 노동윤리, 아메리칸 드림이 뒤섞인 위험한 칵테일을 그동안 마시고 있었다. 내가 따르던 구원자는 예수와 벤 프랭클린과 헨리 포드가 뒤섞인 인물이었다. 벤 프랭클린과 헨리 포드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섞어놓은 예수도 아닌 이상한 사람을 내가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영원하리라 여긴 가치, 성공의 가치, 영향력이 커지면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실패를 하면서 이 필 비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기반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도취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알고 보니 예수님과 이상한 인물들을 섞어놓은 특이한 인물들을 자기가 쫓아왔다는 사실을 실패를 통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 10,000명은 할 수 있겠지. 굉장히 웃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목회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설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찬양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은사도 있는 것 같고,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죠. 진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약서, 당사자 신앙수업 전도사,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 10,000명이 되시면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그리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죠? 사인하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비전이죠? 이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죠. 이것은 저의 야망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가지고 계약서를 파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정을 하죠.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낮추시는 거죠. 저는 이 계약서를 몇 년 전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결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 빨리 결제하셔서 은행 대출도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빚 갚기 위해서 성도도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내미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야망인 것이고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필 비셔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 또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필 비셔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데이지 커터 환상에 함몰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데이지 커터가 무기 이름입니다. 무기 이름. 현대전쟁에서 정밀 타격을 하는 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작을 하고 첨단 장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면 정확하게 그 목표를 때리는 정밀 타격 기술이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 커터는 정밀 타격을 하는 데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무게만 해도 7톤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용입니다. 누구를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섬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도록 해서 전의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무기가 데이지 커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 비셔는 사탄은 끊임없이 작은 화살을 통해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성공주의 환상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착각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필 비셔는 그 작은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발하지 못한 채 큰 폭탄만 터뜨리는 거죠. 1등, 큰 회사, 큰 이벤트 이것만 터뜨리다가 9년 만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필 비셔가 1등 지상주의, 규모 지상주의로 달리다가 실패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그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영향력이 크면 그 영향력을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성경은 큰 것이 큰 것을 낳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큰 것이 큰 것을 낳는 것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 그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언덕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큰 계획은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몇 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큰 계획은 소수 몇 사람을 제자 훈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낳는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큰 무기를 가지고 싸우신 게 아니라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윗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짜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할 때 쓰는 말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 2, 3년 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꼭 저런 말을 해야 되나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을 저는 재해석하면서 해소를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비록 눈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또 다른 방면에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방패는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패는 뭐냐?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그 방패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인생의 방패는 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방패들이 있습니다. 필비셔가 생각했던 방패는 큰 방패, 데이지 커터 방패,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긍정이라는 믿음의 방패, 이게 진짜 방패다라고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변질되고 퇴색되어져서 그것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기를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방패는 우리 개인의 신념도 아니고 긍정의 희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 자체를 우리가 인생의 유일한 방패로 삼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의 것을 들면 무겁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다가 벼랑간 망해버리는 희망 고문의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비전, 내 야망 써놓고 하나님 여기 사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오해하는 시대, 믿음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성공주의에 물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한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성공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병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병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병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저를 가난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방패 들고 이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물에 배가 있다고 해서 물이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올 때 물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저절로 침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멀리에서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세상 가치관들을 쏘아 올립니다.
일등주의, 성공주의, 체면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자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교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멸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절대 불변의 방패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영주 목사님처럼 나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 크게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